네, 묵상 간증 건강의 광풍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남편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왼쪽 귀에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겪은 사고로 장애가 있는 남편이 또 다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다시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으로 옮겨가며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처럼 남편의 건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담석증 진단을 받고 담낭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저주의 사건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버리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평소 남편에게 생색내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일과 배려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나만 희생하고 고생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저의 머리로 여기며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들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저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다 치우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간호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그동안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언제 깨어질지 모를 저의 가정의 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배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체력 관리를 잘하고 남편에게 사소한 일로 혈기내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일주일에 2번 이상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나와 있듯이 건강에 광풍이 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자신이 병들어 있게 되어지다 보니, 이렇게 나만 희생한다고 고생한다고 또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신이 병들고 나서야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언제 깨어질지 모를 가정의 배에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그때가 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의 필요에 나의 기대에 예수님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이미 어두웠고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불어 파도까지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어떤 한계 상황이었습니까? 식량의 한계 상황을 맞이했다면, 근데 이 식량의 한계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빌립이 계산에 능통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들이 또 맞이한 한계 상황은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게 찾아온 큰 바람과 파도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 찡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해서요, 제자들이요, 어부 출신이기도 많이 있었지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광풍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제 바다 위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요, 그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내니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니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좀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이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둘로 가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내니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과 그 당시 바다 개념은 달랐어요. 바다는 그 당시에는 혼돈, 악의 상징을 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물 위를 걸으신다라는 것은 악에 대한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출애굽이,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풍랑이 그치고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내 배로 모셔 영접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큰 바람과 파도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21절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 길을 막던 광풍이 이제 예수님이 타신 배가 되어서 이렇게 순풍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정말 밤새 수고해도 겨우 10여리를 움직이던 배가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항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만의 항해가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가는 항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유혹으로 강풍이 불지 않은 어떻습니까? 잘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이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배 안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겨서 나 혼자 살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밖으로부터 겪고 있는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배 밖에 또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해가지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22절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네,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 배가 한 척뿐이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고 산에 계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이들이 막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기대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기대가 충족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죄인됨을 보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필요 때문에 예수님 찾지 말자란 뜻이에요. 나의 기대 때문에 찾지 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찾자. 그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되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지는 않습니까? 해서요, 이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가 우리에게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25절 26절에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맛보고 예수님 보고 왕 좀 돼주세요라고까지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봐야 돼요. 랍비여라고 2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주여가 아니에요. 랍비여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보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지 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떡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떡처럼 손에 꽉 쥘 수 있는 축복을 얻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떡이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하시는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막 기대와 필요가 어긋나면 주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거든요. 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의 압제만을 구원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되지 않아요.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막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나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타인이나 다른 나라에는 전혀 의미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어떤 떡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요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그들을 잠시 배부르게 한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썩을 양식이었던 거죠. 즉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달라, 나의 기득권만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게 썩을 양식이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양식은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양식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영생하도록 이렇게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가족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만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8절, 2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은 이 양식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28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변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가치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내 신앙이 종교 생활이라면 내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자꾸 자기를 강화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원한 것은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